네, 몇 페이지죠? 네. 107개송. 책 다 폈어요? 이와 같이 상속을 관함에 익숙해지면 타인의 꼴을 없애는 것을 좋아하므로 연꽃 호수에 백조가 내려앉듯이 무간지옥까지도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원리가 그냥 하나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변함없이 쭉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있는 요것이 원인이 돼서 또 그게 어떤 조건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결과가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게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 방식을 법이라 그러죠. 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법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원인, 조건, 결과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변화해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무상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이 상속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벽씨를 심었을 때 벼를 심어가지고 그게 콩이 달리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상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악한 결과가 올 수는 없어요. 그죠?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착각하기를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째서 지금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시간성을 아직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시간성을 계산하면 어쩌냐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 원인을 심은 것은 지금 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전에 언젠가는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조금 조건이 빨라져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조건이 늦어서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각할 때 야, 지금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다. 그건 그 앞에 지어놓은 것이 틀림없을 게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조건이 조건이 또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는, 선한 씨앗이죠. 그죠? 그러면 그걸 선한 씨앗이 움트고 자랄 수 있게끔 선한 행을 계속 한다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또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움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갖다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그 악조건은 결국 내 행위죠. 그죠? 반복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상속선상에 있어요. 계속 상속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물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상속되어지는, 지금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생략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지금 물질이 이어져 내려가지고, 그죠? 어떤 형태를 갖다가, 업의 형태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먹는 것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염력, 생각의 힘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슬슬 내 발로 기어 들어오지 마시고. 예? 순숙이 엄마지. 오랜만에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은도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라지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계속 상속성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된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생각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 조건을 계속 가하면 그 생각들이 커져가지고 계속 이어 내려가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악한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계속 한다. 그것도 계속 키워나가면 그 악한 생각이 결국 더 힘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 습관이 되지만 그걸 고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해결하는 방식이 악한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신만신에 많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다치고, 다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서 이 상속성, 마음의 상속성과 업의 상속성과 그 다음에 윤회의 상속성과 존재의 상속성을 갖다 우리가 관찰해 본다 그러면 중생들이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고 고통의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일러주지 않고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단절시키지 않을 때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이 술을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너댓 차례씩 술 취해가 들어온다. 그럼 그게 계속 업력이 생겨서 반복하게 될 때는 결국은 어떤 술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갖다 자초할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얘기라고. 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상속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서 그게 까르마 파워, 그 업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응? 업의 이제 업력이 돼버린다. 업이 역이 되면 그걸 수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독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것이 힘이 생겨버리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없던 것인데 그게 있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상속의 마음의 그런 그 상속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타인의 고통을 갖다 없애는 일을 갖다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업력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계속 받아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서 좋은 생각을 계속 그 힘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좋은 생각이 힘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말하는 것도 자꾸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성인의 말씀들은 아무리 해도 탈이 안 나.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가 더 되죠. 쓸데없는 말은 하면 할수록 머리끄댕이 잡을 일이 생기고 소드레가 돼가지고 온통 그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나한테도 끝으로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은 둘째치고 나도 그런 업이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잘못된 업들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업들이 굉장히 당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업을 짓지 않게끔 해서 결국은 나중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보살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수행하는 모습들이라고.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혜력이라는 것은 바로 인과법으로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저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관찰할 수 있고 저건 행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힘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지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키워나가면 내가 중생을 위해서 저 스스로 업을 지어서 스스로 장사가 마치 누에가 그 누에 고치를 만들어서 안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 스스로 올가면서 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런 모습들. 우리가 아이에게 칼을 몇 개 놓으면 칼을 가지고 잘못해가 지 살을 베고 지가 운다고.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남이 해줘서 한 게 한 개도 없어. 우리는 전부 다 뭘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그러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야. 전부 다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자기 아집, 그 다음에 판단 미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남이 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남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남은 단지 조건일 뿐이야. 내 마음에 시비 오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내 마음에 아집이 계속 그 씨앗이 있으면 상대가 그런 현상을 갖다 일으켰을 때 내가 전부 다 거기에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야. 내 마음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버린다. 만약에 이런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좋은 호숫가에 밝은 호숫가에 백조가 날아앉을 때 얼마나 백조가 깊은 마음으로 사뿐 날아앉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지옥까지도 보살들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옥은 아이고 그 골치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들어가? 우리 생각해 보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 이제 제 지내면 귀신 앞에 올렸던 거는 스님들이 안 먹는 거랍니다. 귀신하고 같이 귀신 앞에 올렸던 걸 왜 안 먹어? 그것도 이기적으로 돌아갔고 이기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래서 무간지옥까지도 마치 백조가 연꽃이 확 피어있는 호숫가에 깊은 마음으로 사풍이 내려앉듯이 지옥까지도 보살은 그 깊은 마음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이 해탈하면 무한한 기쁨의 바다와 같이 그 자체로 최고가 아니겠는가? 나 혼자만의 해탈을 원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보살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나 혼자만의 해탈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도 지금 한국이나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나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만이 잘 살거나 자기 지역만이 잘 살거나 자기 개인만이 잘 살거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들여다보면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세속의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이 진남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가만히 본다고.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으로 이게 경제는 발전을 하면서도 이게 하부 구조가 고용 창출이 안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전부 이게 아주 기계화 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수록 노동집약으로부터는 떠나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기업들이 국가 성장을 주도하지 대부분의 노동집약 산업들은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걸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삼성 같은 데서 삼성전자 혼자서 1년에 100억 불? 얼마 이렇게 달성하지만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건 쩔쩔 매고 있단 말이야. 폐쇄해야 될 정도로 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제 어려움 등이 있지만은도 그런 기업들도 생각할 때 이렇게 할 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권한을 서로가 논아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안 하면 기업 자체, 대기업 자체도 나중에 결국은 잔뿌리가 다 잘린 대기업이 돼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그 지역으로부터,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국 중소기업들을 망하면 다른 데서, 외국에서 생산한 끌어다 쓰지 갖다 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나라로부터는 엄청난 그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당하게 된다. 그래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가게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게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남상가 전체가 남대문 시장처럼 동대문 그건 상표 브랜드화 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생각,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한국에는 그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의식 구조들이 이상하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도 나 혼자만의 해탈이라 그러면 그건 해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된 보리심은 생성될 수 없듯이 중생들이 해탈하면 이게 나한테는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이겠냐? 자비심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비심은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 보리심을 일으킬 때부터 시작해서 수행하는 단계, 부처가 돼서 끝나는 단계까지도 이게 자비심이라는 건 절대적이다. 그렇게 안 되고서는 안 된다. 그냥 기쁨의 바다가 되는 것이니 기쁨이 다른 중생이 해탈할 때, 다른 중생이 행복할 때, 다른 중생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워할 때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만약에 누가 해탈을 이루었다 그러면 니까진 것만 이루었냐 나도 이러네. 그럼 배알이 뒤틀린다고. 누가 잘 사냐 그러면 잘 산다 그러면 지까지 이게 별것도 아닌 게 뭐 곰팡이 탕 낀다고. 그게 중생인가 보살심이 다른 모습이야. 다른 모습이라면. 여기에 이 말씀은 다른 중생이 해탈했을 때 그 기쁨이 그 자체로 최고다 그 말.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중생이 해탈하도록 도와서 해탈케 하는 그 모습이 부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부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올 수도 없고 수행이라는 게 될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나 혼자만의 해탈을 원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기심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건 정사작반이야. 모래 쪄가지고 밥 짓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지 혼자 잘 살라 그러면 절대 잘 살 수 없어. 절대 잘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지들 당만 잘 떼려고 하면 그건 다 그 국민들은 그로부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들 당만 잘 떼려고 하면 그 집단 이기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전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라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치 않는 당이 되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필요치 않아. 불교도 만약에 저를 위해서 신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를 없어지는 게 나아요. 없애는 게 훨씬 여러 중생에게 피해를 덜 주지, 그죠? 중생을 위해서 절이 필요한 것이지. 절을 위해서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부 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냥 재물 대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비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절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바로 열린 모습이고 깨어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복을 빌어서 이기심을 갖다 내 충족시키고, 복을 빌어서 내 복만을 위해서 이 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절은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없는 것이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해탈을 원해서 그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야. 나 혼자만의 해탈을 위한다. 그러나 남을 위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을 놀라운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을 놀라운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남을 위하는 기쁨 하나로 이숙과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근데 또 보살행을 하면서 또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교만에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나고 아주 대단하고 뛰어나고 또 자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부분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힘이 그게 조금 뭘 해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허망한 거라서 순간적으로 힘이 사라져요. 그 힘은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다가 국민이 걷어버리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절대 안 돼. 건강영에서 그래서 응무소조하고 행어보시하고, 그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장을 아상을 버리라.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당신은 위대한 보살이라고 다들 얘기한다. No! 나는 그냥 머리 깎은 한 비구일 뿐이고, 당신은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도일 뿐이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당신 스스로 좀 착하게 내가 뭐 달라이라마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자기 상에 다 쏘은 사람들이에요. 낮아서 높은 거지 높아가지고 높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라는 것은 낮아서 높은 거예요. 부자도 진짜 부자는 진짜 백이 부자는 차 좋은 거 고급 주택 링크 코드 그런 거 안 해고 다녀. 진짜 부자는 남이 부자인 줄 잘 몰라. 덜 떨어진 부자들이 가짜 부자들이 난리를 치고 앉았지. 우리가 보살을 큰 대보살들을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보살들 그러면 막 빚값은 적고 뭐 어쩌고 굉장한 무슨 신동을 나타내고 영감님 어디 갔어? 졸지 말고 얘기해. 영감님 어디 갔어? 예? 뭐하러? 정부대? 이럴 때 혼답니까? 예? 졸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나고 무슨 뭐 상이 대단하고 보살은 그런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추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다 그러면 모른다고 이게. 에이 뭐 저런 게 거지 같은 게 보살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르는 거야. 왜? 우리는 상으로 전부 다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그 보살을 두고서도 항상 딴 데 가서 찾고 상으로 찾으니까 딴 데 가서 찾고 앉았어. 어디가 찾고 앉냐면 저 탱화 속에 보살이 계신가. 탱화 속에는 보살 안 계셔. 우리가 계신 것 같이 생각. 그럼 우리 아버님 사진 찍어놓고 아버님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님 부르니까 대답합디요? 그냥 상일 뿐이지.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설화에서도 옛날 얘기 같은 데서도 전부 다 보살이 나타났을 때 금방 그렇게 기도하던 보살 사람들도 금방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보살이 떠나버린 뒤에 아이고 내가 그 제사 근데 진표율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이 다 했는지 봤다고요. 실제로 실제로 현신으로 나타나신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상이 있으면 못 받겠지. 그러니까 본인을 나는 지금 누가 그래서 앉는다고 그 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잘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위대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갖다 우습게 보는구나. 왜 우습게 보느냐. 그걸 갖다 잘못 들으면요. 갖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가 된다고. 김일성이 지가 뭐 위대한 김일성 수령 어버이 그러니까 지가 무슨 수령이고 지가 무슨 어버이고 된 척 하고 보니까 그 나라가 젓꼬라지 되잖아.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착각만 사라지면 통일 금방 돼요. 그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도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그런 착각이 많이 착각에 벗어난 사람이라. 개방하겠다고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그죠? 하겠다고 나섰는데 나서서 전부 다 권한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딱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 소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불행할 거예요.
강제 통합했던 그 수많은 나라에 피 흘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래도 제자리 돌아가서 각 민족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위대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러는데 지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위대한가 보다. 뭐가 위대야? 배는 이만큼 나가지고 뭐 그렇더라. 진짜 위가 큰지 뭐. 절대 착각에 빠지면 어느 누구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칭찬 들은 것을 가장 도구로 생각해야 돼. 도구로 생각해. 우스운 얘기는. 별로 뭐 본인 얼굴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꼭 영감님한테 미장원에 갔다 왔으면 이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가 잘생겼으면 절대 잘생겼다는 그 말 안 해도 돼요. 못생겨 놓으니까 그 소리는. 그러니까 내 못생겼지 그걸 그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잘생겼다라는 전제는 잘생겼다라고 묻는 것은 그 뒤에 바탕에 바탕화면이 뭐냐면 못생겼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서는 잘생겼느냐고 묻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 밑바탕은 항상 내가 못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어. 하고 묻는 것이지. 진짜 잘생겼으면 그건 묻지도 않아. 또 잘생겼다는 생각이 떠나버렸으면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결국은 보면 얼굴도 컴플렉스 때문에 화장을 짓게 하는 거야. 컴플렉스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만 화장 짓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봐, 얼굴 한번 봐봐. 오직 남을 위하는 기쁨 하나로 다음에 이를테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야,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가보를 받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의 가장 중요한 점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일을 다 하고서도 내가 그걸 뒤에 어떤 가보를 하나도 바라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모두 회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살 선생님이 얘기 다 한 거라고요. 뭘 더 얘기를 또 자꾸 하겠어. 실천을 안 해서 이게 문제지. 그죠? 안 하나 못 하나? 네?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네? 안 하는 거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냥. 근데 자꾸 뒤를 캥겨.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노? 자꾸 집착이 있으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조들 건데. 안 믿어자. 믿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므로 불쾌한 조그만 일에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남을 보호하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함께 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남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 그죠? 불쾌한 일이라기보다는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는 항상 나를 갖다 긴급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 같은 경우는 이 권투 선수가 그 주먹을 아무리 빨리 때려도 눈은 그 사이에 눈 깜빡할 새 감아. 깜빡 감아. 그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눈 깜빡할 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눈 깜빡할 새, 깜빡하는 사이에 훔쳐갔다. 깜빡할 새 그렇게 얘기하는 깜빡할 새.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어떤 것을 위에로부터 보호하려고 할 때는 눈 깜빡하는 것처럼 아주 자신을 빨리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똑같이 다른 생명과 중생을 보호하는데도 자비의 마음을 내서 내를 조그마한 일에도 보호하려고 막 긴급하게 나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질 않는다. 항상 함께하는 습관으로 다른 이의 정열의 방울에 실체는 없지만 나라고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습관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자, 요 얘기는 막연하게 하는 얘기지만은도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내가 이제 보호하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이게 자세히 놓고 보면 글쎄 정혈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로 이루어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몸을 갖다 키워왔고 나와서는 많은 음식들을 먹고서 키워놓은 것이죠, 그죠? 근데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그게 내게 어디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 내게 있었대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것을 빌려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의 거죠, 그죠? 지금 맞아? 그 지금 맞느냐고 내 얘기 좀 해봐. 지금 아니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빌려서 나온. 그래, 회신곡에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아버님 전 뼈를 빌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빌려서 나온 건데, 그러면 뒤에 내 걸 추가했습니다는 지 걸 언제 추가했어? 어머니 탯줄에 어머니가 먹은 거 지가 다 받아 먹었지. 어머니 뼛속에 들어갈 칼슘 다 받아 먹고, 어머님 살에 들어갈 단백질 다 받아 먹고, 어머님 에너지에 들어갈 지방불 다 받아 먹고, 탯줄 통해서 10개월 동안 다 받아 먹고, 나와서 또 받아 먹었지. 그리고 전부 다 바깥에서 이제 내 입으로 먹을 때부터는 바깥에서 전부 다 이렇게 주워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되어 있는 건데, 이게 누구 거죠? 짙게 들어간 게 있어? 뭘 짙게를 집어넣어서 이게 묻혀놨지? 따지고 보면 짙게 없죠, 그죠? 근데 왜 짙거라 그래? 짙거 같으면 죽어도 짙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 미국 사람들 이혼할 때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텔레비는 내가 사온 거. 주걱은 내가 사온 거. 그렇게 하고 다 서로 논아 가진답니다. 그래야, 뭐, 독립재산제 그래, 뭐, 그냥, 자기 개인 재산제 그래가지고 싹 다 이혼할 때는 싹 그걸 갖다 다 가져간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이제 엄마 거, 아빠 거 다 돌려주고, 예? 뭐, 소젖, 양젖 다 돌려주고, 예? 무슨 당근, 파 다 돌려주고, 사과 다 돌려주고, 그럼 뭐 남은, 지금 뭐 있어? 지금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없어. 그래서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그냥 흩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이제 나가 하다 보니까 내라는 것으로 자꾸 집착
집착이 대해져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죠? 그냥 자세히 관찰해보면 내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남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죠? 근데 이 배망덕 놈은 은혜 주서 지 몸뚱아리 만들어 준 사람도 내버리는 불효막심한 놈도 있잖아, 그죠? 그것만 그러나? 자연 조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데. 1분만 숨만 쉬면 죽을 이 공기도, 산소도 누가 만들어줘? 나무가 만드는데. 나무나 풀이 만드는데, 그 나무나 풀도 우리가 생명으로 보고 내 생명을 갖다 존재케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로 보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싹 베어버리고 그냥 골프장 만들어버리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만 이익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다른 이의 증여를 방울해 실체는 없지만 나라고 의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빌려서 업에 따라서 빌려서 와서 전부 다 업에 의해서 붙여져 있는 것인데 그걸 실제 나라고 집착해서 습관적으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지만 자세히 들여놓고 보면 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인연 따라 와 있는 것이다. 112번.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몸은 어찌하여 나라고 보지 않는가? 나의 몸을 타인으로 놓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근데 지금 우리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전부 남의 것에 의해서 다 화합되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몸뚱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도 사실 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 몸뚱아리나 다른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왜 다를 게 없느냐면 내 것도 내가 따져놓고 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데 나무 몸뚱이도 사실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이꼬루라. 수학적으로 하면 이꼬루가 된다고. 그런데 왜 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이라고 생각해서 대립각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를 착취해서 내만 살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야. 왜 그걸 동등하게 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 응?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 나의 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내 몸뚱아리나 남의 몸뚱아리나 별로 다를 게 없고 그러니까 또 내 몸뚱아리를 다른 이들 것과 똑같은 그냥 이념에 의해서 나라고 고집되어진 그것에 의해서만 뭉쳐져 있을 뿐이지 다른 몸뚱아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몸을 다른 이의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뚱아리나 다른 몸뚱아리나 사실 동등하다 그러면 동등하다라는 것이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동등한 것이 아니라 내라는 것도 내라고 고집되어질 수 있는 게 없고 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도 없고 남도 마찬가지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갖다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해되죠, 그죠? 세 사람만? 이해되죠? 일곱 사람은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남과 내가 크게가 아니라 그냥 아주 다를 게 별로 없어. 내 거라고 고집되어질 게 내게 실제 있어야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안 하든지 어떻게 해보지만은도 사실 내 거란 게 하나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 자신에게는 흠이 있고 타인은 바다와 같은 공덕이 있음을 알았으니 아집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수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나만 다 잘났고 남은 못났다 이게 아니고 나도 그러한 허물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이게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허물이 있어. 그 남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남이라는 존재들도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중생심이 생각할 때는, 중생님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대단한 공덕이 있고 남은 공덕이 없다. 나는 오래 살아야 되고 남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부식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부시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이라크 이놈들은 별 볼 일 없어. 전쟁을 통해서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신의 가호를 받은 존재들이고 저네들은 죽어야 될 존재고 후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은 죽어야 될 존재고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가치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 또 우리 중생심의 대다수가 그래. 나는 아주 훌륭한 공덕이 있고 나는 위대한 존재고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 존재고 나는 부자 살아야 되니까 나는 치매를 하나도 안 당해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놓으면 그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만 빠져놓고 보면 나라는 존재도 허물이 대단히 많은 존재고 상대도 대단히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만 잘나고 남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아집을 완전히 벌리고 여러 중생들을 위하는 행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 습관이 안 들어서 잘 안 되니까. 이런 원리를 알았다 손 치더라도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지, 그냥, 애도, 자기가 낳는 애도 쥐새끼인데도 안 놓는다는 거야. 왜? 고생스러우니까. 안 놓는다는 거야. 손발 등을 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듯이 이와 같이 몸을 가진 것들을 어찌하여 중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양두사 머리가 두 개인 뱀 있잖아요. 그 실제로 있어, 뱀들이. 그런 뱀들. 양두사가 있는데. 양두사라고 해도, 여기, 머리가 두 개지, 위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누가 먹든지 상관없어. 그잖아요? 누가 먹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제, 머리가 두 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꼭 그게요. 큰 머리가 하나 있고 작은 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작은 머리는 이게 맨날 큰 머리한테 치가지고 큰 머리 가는 쪽으로 맨날 끌려다니거나 먹는 것도 큰 머리가 다 먹고 작은 머리는 먹다가 먹다가도 뺏기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뿔따고 났어. 뿔따고 나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맨날 내 건 네가 다 먹지. 그래 어떻게 했느냐면 뚜꺼비를 확 잡아 먹어버렸어. 뚜꺼비는 그 몸에 독이 있거든. 독이 있어가지고 그냥 배탈이 나서 죽었어. 누가 죽지? 그러니까 사실 요 입이 먹건 사실상은 이 녀석은 내가 맛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건 내야. 사실은 하나인데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나왔죠. 이쪽 손을 다쳤어. 다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손하고 이 손하고 둘 다 각각이 노는 놈 같으면 네 다쳤는데 내가 왜 가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얼른 가서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어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아프기 때문에 가서 손을 움켜잡는 거라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두사처럼 야 네가 왜 먹냐? 그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뚜껑이 먹어버려가지고 같이 죽는단 말. 우리 중생 꼬라지가 꼭 그렇게 돼 있어. 자연이야 망가지든지 마든지 내 돈 벌고 가면 그만이고 그죠? 너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그러면 결국 사용자야 죽든지 말든지 노조만 잘 되면 되고 노조야 죽든지 말든지 사용자만 잘 되면 되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망하는 집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 이런 것이 각각 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몸뚱아리 하나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남과 나라는 이것도 역시 중생이 아플 때 내가 좀 아프든지 말든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손을 한번 양쪽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나와 연관 지어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면 그건 큰일이에요. 이와 같이 몸을 가진 것들을 어찌하여 중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무아의 이 몸에 익숙해져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듯이 이처럼 다른 중생에게도 익숙해진다면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는가. 원래는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하다 보니까 내에 익숙해져서 내가 있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익숙해진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실제 분석해보면 없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에게 그들도 여기에서처럼 중생에게 만약에 그들도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또 나와 다름없는 존재다라고 아무 차별이 없는 존재다라고 자꾸 익숙해지면 중생아 내가 분명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수시에요. 요런 사람 한 너댓 사람만 있으면요. 여수시에 그냥 연꽃이 활짝 다 필 거예요. 전부 다 지 먹고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이나 교회도 전부 다 지교회, 지절만 생각하고, 우리 절이 뭐 그냥 절도 크게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얘기야. 지 교회 자랑하려고 남의 교회 그냥 막 욕하고, 저는 뭐, 사입이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 이와 같이 남의 이익을 위해 행한다면 놀라움도 교만도 생기지 않는다. 나 자신을 먹이는 것으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을 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 보살의 마지막 그 행위 뭐냐면 보행행원이거든. 보행행원은 전부 다 회향이야. 회향.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회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행을 했어도 나머지는 전부 다 회향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보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복이라도 돌아온다 그러면 이 복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돌리겠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진다든지 자만해진다든지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없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거지, 그죠? 근데 그 음식 먹고 나서 대가를 바라겠어요? 보살행을 한 것은 결국은 자기의 수행과 자기 번뇌를 떨친 그 이익이 극대화된 것인데, 베풀어 놓고서 이익을 바란다 그러면,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지. 정말 웃기는 일이지. 지가 밥 먹고서, 내가 밥 먹어줬으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밥 먹어줬으니까 당신 좀 주시오. 그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살은 절대 무엇을 바라거나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도 우리는 뭐 보살이 아니라 보리쌀도 안 되지만은, 보리쌀도 안 돼. 그렇지만, 복지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기 어디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옥스님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 문수복지관만 해도 돈이 몇십억이 되고, 하얀 연꽃도 몇십억이 되고 그런데, 그게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뭐 있나? 문수복지관도 그게 무슨 돈이 될 게 뭐 있나?
그 팔아먹을 수는, 그건 재산권이 주택공사로 돼 있잖아요. 그죠? 땅도 주택공사 거고, 그 건물도 주택공사 거예요. 시에서 시에 기부채납, 시에다 기부채납도 아니야. 보니까 기부채납도 아니고 시에다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위탁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한 10몇 년간 거의 한 10억 이상 투입했거든, 그다? 그래, 진옥쌤이 문수복지한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겠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그랬겠소. 또 그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려고 했겠소. 또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포교가 아주 그냥 불교로 그냥 그걸 가지고 끌어들이려고 그래. 근데 별로, 문수 주공에서 별로 끌어들어온 사람도 없어. 저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러잖아. 처음부터 나는 그건 동기가 무슨 그냥 저걸 해가지고 무슨 뭘 하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여기 와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겠구나.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그건 결국 내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내 공부하는데 대단히 그게 도움이 됐어요. 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하다 떨쳐버릴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된 것이지 모을 수 있는 일에 도움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더 좋은 것이고. 뭘 그게 바라고 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들 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나 하고 조금치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나 하고 보면 없어. 그러면 없기 때문에 허드니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야. 뻘소리 해샀더니 말든지 저거들 눈 따라서 보이니까 뻘소리 해샀더니 말든지 그냥 저거들 뻘소리 해가지고 저거들 엎짓는 걸 내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므로 불쾌한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타인에게도 자비심과 돌보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수습해야 한다. 이건 앞에 얘기했습니다.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구원자 간센보살은 대비심으로 중생의 윤회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당신의 이름에도 가피를 내렸다. 봐봐, 이게 얼마나 간센보살님께서 얼마나 중생의 고를 갖다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내 이름 한 번이라도 부르면 나는 거기에 나타나리라 하고 원을 세운 거야. 가피를 내렸다는 얘기는 그 이름 하나에도 내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간센보살께서. 우리가 간센보살 명호를 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간센보살님께서 처음에 당신이 그 발언을 최초 발언할 때, 최초 발언, 그 본생의 최초 발언을 할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아버지 장사관 사이에 자기 애기를 하나 낳고 이 애가들이 보기 싫어서 갔다가 다른 사람을 선언을 하나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시켜가지고 저 보탈라카산에다가 섬에 보탈라카라는 게 섬이야. 섬인데 물 한 방울이 안 나는 요즘 이런 데 같은 백도 같은 섬이야. 세존도나 백도 같은 섬이라고.
그냥 돌만 이렇게 돼 있고 물 한 방울 없고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데다 갖다 버려버린 거라고. 그게 이제 8살, 9살 정도 된, 그 어린 아이를 둘 갖다 그렇게 버려버렸잖아요. 그걸 다 내려버리고 와버린 거야. 그 아이들이 물 한 방울 못 먹으면서 죽어갈 때, 그 갈증이라는 게 죽음의 그 물이 그 떨어져가지고 못 먹으면서 갈증 나서 죽어갈 때 기근이라는 것은 중생이, 무엇을 갈망하다가 갈망한 것이 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과 고통받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형과 동생이 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제될 수 있게끔 세세생생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이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그게 한참 뒤에 붙은 건데요. 내가 처음에 그 관세음 보살님이 발언을 하실 때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스럽고 갈증스러워 할 때 내가 이 감노수로 그게 물이 목말라 죽으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그게 반대로 감노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컴플렉스,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중생하고 바로 연결시켜 보라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 발언이 되는 거거든. 나는 편안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그저 시끄러운 거 별로 그 관여하기 싫고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고 이걸 갈구로 한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돌아가신 그 마원을 세워서 세세생생 중생이 고통스러워하고 갈증스러워하는 모든 욕망에 갈망스러워할 때 내가 감노수로 그네들을 갖다가 감노수라는 게 결국 단이슬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단이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막 지역에서 물이 거의 1년 해봐야 100mm도 안 와, 비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사막에 나무 이파리나 이런 데 저녁에 이슬 맺힌 거 있죠. 그걸 여러 이파리 받아가지고 그 조그만 거 갖다 꼴깍 마시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그걸 갖다 감노라 그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자꾸 원을 세워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형이 대세지 보살이거든. 대세지야. 두 분이 같이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점점 원이 커지고 그 원을 갖다 더 크게 작동시키고 다음에 태어나서 더 간절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들이 많구나. 관찰해보니까 너무 많구나. 그게 관자재야. 관찰해보는데 자유자재 한 분이야. 그게 관자재야. 관세음도 마찬가지야. 관찰해서 세상에 고통스러워서 비명 질리는 모습들을 갖다 다 관찰해 볼 수 있다 했을 거거든. 그래서 당신이 32영신 중생이 원하는 몸으로 놔두기를 갖다가 발언을 세워서 그것도 성취되어지고 심지어는 당신의 이름 한마디만 불러도 내가 거기에 언제든지 무슨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겠다라고 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분도 관세음이라고.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내 이름 한마디만 불러도 세세생생 어디서든지 그들 위해서 내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쫄대기로 살았어, 그죠? 흑살이 껍데기고, 응? 쫄대기고, 뺑댕이고,
지 먹고 지 살고 지 편하는데 얘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이용해버리다.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어려움 앞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익숙해진 힘에 의해 처음에는 타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그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진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대고 나는 내가 살면서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비비 빠지고 돌아가 버리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난 저렇게 아주 허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나 그런 생각. 인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행의 인욕이라서 어려울 때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이지 쉽고 쉬울 때 그게 무슨 인욕이 되나?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제일 또 나쁜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앞에 부딪혔을 때 그걸 전부 다 남의 핑계로 뒤집어 씌우고 욕하면서 빠지는 사람들. 아주 그건 비열하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수행자로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어쩌고 누가 어째서 못하고 그게 전부 다 지 얘기인 줄 모르고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방편력을 닦아놓은 것도 없고 복을 지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해서 이랬구나.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냥 남을 공격하고 저러니까 내가 안 되고 뭐 못하고 이런 소리를 갖다 하면서 뒤로 빠지거나 딴짓을 한다고. 그걸 생각해보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갖다 애미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 도달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관없이 나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그거는 내 마음속에 시비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남이 극복해 주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알겠죠? 네. 처음에는 타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지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 사람이었으면 재미가 없어. 달라이라마께 전에 방장 스님이 처음 갔을 때 모택동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모택동이가 직접 가해를 가한 사람이니까. 송강에서 방장 스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냐? 모영감한테 그 모영감 돌아가시는데 조점 보냈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그 방장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영감 아니었으면 아마 존자님께서 세계 포기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냐. 그거 맞습니다. 그러더라. 모영감 가시고 나니까 서운하시죠? 대단히 서운합니다. 영감쟁이 왼수 갖다도 까고 나면 불편해. 그죠?
아유, 저런 왼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만약에 갚버리고 나면 그건 보통 불편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영감쟁이 술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술 못 먹죠? 같이 술 먹는가? 영감쟁이 술 먹으면 멀미가 나서도 지는 못 먹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켜준 거야. 기가 막히게 열심히 시켜준 거죠. 그러니 고마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예? 시간이 다 됐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 뭐.